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 목적, 목표, 이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그 괴담이 떠돌더라고요. 살인 예고 해가지고 괴담도 떠돌 정도로 요즘 사회가 굉장히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센터 50 바로 직전에 또 우리 한 지체와 그 신방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세상이 흉흉했을까? 아니면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걸까?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 뚜렷한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 범죄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큰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어떤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들에 의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정신병력에 의한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동일한데 이 범죄의 방식과 범죄의 동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세상과 다른 것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거룩함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룩함을 찾기 힘든 시대. 세상에 나아가면 거룩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조차도 이제는 거룩함보다는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고, 예배가 더 화려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성장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제일로 생각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백성 삼기 원하는데 이 백성됨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무슨 지식으로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기뻐하시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통 집중되어 있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바로 몸으로 사는 삶, 내가 사는 그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신나게, 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게, 더 신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에 힘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랍니다.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이 먼저 깨끗한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에 집중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에서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기록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양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가능한 거예요. 내 행실을, 내 몸가짐을, 내 말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물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옷 입혀 주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그 바로 앞절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느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을 옷 입었지만 여전히 부패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은 거룩을 힘쓰고 이루고 있었지만 내가 마음을 놓는 순간, 내 생각을 놓는 순간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했어요. 근신은 무엇입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완성될 구원을 온전히 바라면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동해야 하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신의 사욕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정욕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힘쓰기를 어느 정도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헤아려서 취하래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학부생일 때,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선후배들하고 같이 그 고기 뷔페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배고픈 시절에 고기 뷔페는 늘 항상 저희를 배부르게 했죠. 그 고기 뷔페에 써 있을 정도였어요. 예. 그 땡땡 학교 씨름부하고 땡땡 학교는 출입 금지.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 소주잔이 있길래 놓고 그 물컵을 따라 가지고요, 그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장난을 쳤어요. 그때 한 선배가 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야, 죄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때는 굉장히 그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렸을 때라서 이게 뭔가 그냥 재밌으려고, 웃기려고 했던 행동인데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되게 뭔가 무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죄는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된다.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된다. 성경은요, 이 정도로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만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려 가려고 애쓸 때 누가 그 거룩을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힘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쓰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힘쓰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를 알고 나서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종되게 하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녀는요, 뭔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종은 그럴 권한이 1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괴로워도 굴복해야만 해요. 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종살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주위에 종살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 시대에 종이 어떤 존재인지, 종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도록 내 몸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그 말씀의 종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큐티 책에다가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하나 알아가지고 어디 주석을 막 찾아가지고 거기다 멋있게 딱 써놓고 혼자 막 뿌듯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거의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이 계속 녹아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야 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 하나됨의 구호는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막 거기 많이 참여하고 으쌰으쌰 함께 막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가장 집중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자로서, 내가 마을장으로서, 내가 우리 목원들을 내가 케어할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목원들의 어떤 면을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가? 목원들만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역량을 드리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배소서 5장 26절은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소서 1장의 출발은 개인의 거룩을 위한 출발로 5장으로 와서는 교회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이고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거룩과 나와 함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의 거룩에 집중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도록 기록하실 때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거룩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현재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은 제가 어디에 뭐 하나 꽂혀 있으면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내가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역을 먼저 열중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나의 거룩, 우리 공동체의 거룩. 우리가 먼저 거룩할 때, 우리가 그 거룩에 힘쓸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가운데
왜 교회는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힘쓰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거룩한가? 나와 내 지체들이 지금 거룩한가? 여러분, 이 세상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할 때,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더 화려하고 더 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이 하던 거예요. 막 몸을 긋고 막 어떻게 하면 더 막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룩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내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히 음란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내가 음란물을 보고 내가 성적으로만 음란해야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거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